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앞뒤 좌우 분들과 함께 10월의 인사로 바뀌었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세요는 끝났고요. 10월에는 칭찬이 축복의 시작입니다라고 함께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 여자분이라면 오늘 좀 예쁘시네요. 남자분이라면 오늘 좀 멋지시네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이쁘시네요. 오늘 좀 멋지시네요. 감사합니다. 웃음이 넘치고 행복한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터넷의 기독교 관련 페이지에서 한 학생의 고민에 대한 일러스트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한 아이가 엎드려 울고 있었는데 그 아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 고민 좀 들어줘. 내 마음이 예전처럼 뜨겁지 않아서. 내가 큐티도 다시 해보고 내가 기도도 해보고 내가 금요 예배를 가도 수련회를 가도 내가 성경책을 매일 읽어도 금방 실패하고 포기하게 돼버려. 나 이러다가는 다시 처음처럼 돌아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그림에서는 울고 있는 그 아이를 어루만지며 안아주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아,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란다. 내가 하게 하는 것이지. 너 혼자서 해야지 하면 결국 지쳐버리고 마는 것이란다. 오직 내가 할 것은 매일 아침 눈 뜨면 나에게 오늘도 주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며 나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거란다. 오늘 전하여지는 말씀이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성도님들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의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눈과 귀를 어둡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40장 1절의 말씀처럼 위로하라고,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희망의 말씀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최악의 사태에서도 위로받는 백성이 되는 것을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상하게 하신 자가 다시 치료하실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의 멸망과 포로 생활이라는 아픔과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고 회복과 구원의 약속 아래 거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몇백 년도 전에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우시야라는 위대한 왕이 죽게 되자 그 나라에 희망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이 죽은 후 그 공백의 시간에 그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라고 말씀하셨고 이사야에게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사야는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놓은 이사야를 들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견인하는 선지자로서 이사야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단순히 유대 땅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보게 될 것이라는 실질적인 인류의 역사적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 주님의 길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또 이사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게 되는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40장의 말씀은 이사야와 세례 요한과 같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외치는 자가 되어 선포하면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온 인류를 구원한다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사야의 시대입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도 않았고 붙잡고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사회가 썩을 대로 썩었다는 것을 통절하게 느낀 이사야는 결국 그 사회가 몰락하게 될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올 것을, 회개할 것을, 멸망을 경고하며 그 행동을 고치라 말하였지만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대적에 둘러싸여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어야지만 끝날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고 그들의 길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히려 이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멸망의 때, 패역한 세대, 그 속에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위로의 말씀, 힘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그리고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정리한다면, 너희는 멸망하여 포로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의 복역의 때가 끝날 것이며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후에 시간이 흘러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는 이 5절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만 그 영광을 보여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중간에 이 심판과 멸망 그리고 회복과 구원의 약속 사이에 주님의 길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행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이 영광을 나타내시기까지는 우리에게 먼저 해야 될 것,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선행의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선행의 세 가지 조건이 3절과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여기 이 말씀에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또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이 말씀 속에서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과 험한 곳을 평탄하고 평지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선행 조건입니다. 이 세 가지가 주님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바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 우리가 선행해야 할 조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 선행해야 하는 일들을 할 때, 이룰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말 그대로 길이 없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어느 순간에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길을 모르겠고 앞뒤 없이 캄캄한 곳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길이 없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비한다는 말의 원어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이 됩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멸망의 시대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주님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막은 길은 있지만 길 같지 않고 그리고 건너가기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그 사막의 길은 가기가 불가능해 보이고 도저히 넘기가 힘든 장애물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대로를 평탄케 하는 것은 힘을 써서 노동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저절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감당하겠노라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내어드리는 희생과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의 순간이 되려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피와 땀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셨나요? 주님이 소명을 주시고 그 길을 갔으면 좋겠다고 우리들을 부르셨나요? 그렇다면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은 광야의 길, 사막의 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상황이 되면 가고 상황이 안 되면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황을 따지고 여건을 변명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상황과 여건을 알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여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로 가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면 우리가 걷는 그 길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우리가 선행해야 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높이 솟아있는 장애물들을, 우리의 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돌이켜야 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그것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 안의 높음을, 자신의 힘을 내려놓지 않으면 나의 영광이,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데 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내게 좋을 대로만 행하며 죄 가운데 놓여 있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것을 무너지고 굳어지게 합니다. 단단히 쌓여서 굳어있는 개인과 공동체의 모든 죄를 회개하여서 고르게 하며 평탄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애물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그리고 우리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나아가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함에도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선행 조건입니다. 나를 높이는 마음과 나의 힘을 내려놓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회개하여 돌이키고 나의 죄된 자아를 죽이는 것이 우리의 선행 조건입니다. 그런데 본래의 4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모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라는 부분이 나의 선행 조건이 아님을 나타내는데, 4절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골짜기처럼 꺼진 곳이 있고 또 산과 산맥과 같이 높이 솟아있는, 또 고르지 않고 험한 장애물들이 있는 상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절 말씀 속에는 네 가지의 동사가 나타나는데,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이 부분은 수동태입니다. 반면에 산마다 낮아지고 평탄하게 되며, 그것은 능동태이고 평지가 될 것이요 라는 부분은 비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능동태와 비동사는 나의 행동으로 인한,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한 결과들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수동태라는 것은 주어가 어떤 동작의 대상이 되어서 그 작용을 받는 서술 형식입니다. 또는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동사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것으로 인한 나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변화와 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이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끝까지 그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길을 나아간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수동태로서 그 하나님의 작용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헌신과 절대적인 순종에 골짜기가 도두어지는 채워짐과 높아짐과 세워주심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너 혼자 알아서 네 힘으로 네가 알아서 사랑하라 라고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만큼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 사랑을 본받고 힘입어서 사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도, 나를 낮추고 나의 죄된 자아를 죽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힘과 도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앞에 부분들을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 선행 조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과 도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도움이 우리가 해야 할 선행 조건들을 이루게 합니다. 바로 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채우시며 낮은 것을 높이시며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십니다. 내가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일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힘과 도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행 조건들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나의 노력과 주님의 도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루실 수 있으시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상하게 하신 자가 다시 치료케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선행 조건들을 이루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위로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선행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때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힘과 도움을 우리에게 더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나의 노력과 계획이 있다면 그분의 힘과 도움으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입니다. 이사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과 고통의 때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절망과 고통의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힘과 도움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너를 높이는 마음과 너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을 붙잡고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도 못할 만큼 내가 무너진다면, 지금의 상황이 나의 눈을 가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채워주고 너를 높여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생활은 어느 하루만을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을 노력해야 하고 눈물로 회개해야 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것에 모든 힘을 쏟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리하여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과 삶을
따로 분리하여 볼 때가 많습니다. 나의 문제, 나의 상황, 나의 어려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분리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때에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힘과 도움을 우리에게 더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나의 노력과 계획이 있다면 그분의 힘과 도움으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도 못할 만큼 내가 무너질 때, 지금의 상황이 나의 눈을 가릴 때 하나님의 힘과 도움과 그분의 위로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십시오. 나의 노력과 주님의 도움이 우리의 모든 것에, 우리의 신앙의 영혼의 그 삶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가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